또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을 뜨겁게 하고 벅차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그 시기에 얼마 지나지 않았던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은 더욱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이었고, 그 가슴을 정말 벅차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부흥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사건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스데반에게 돌아왔던 것은 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도 같이 함께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난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확장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을 때 그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에게는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 기독교의 확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신 사상이었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때 엄청난 박해가 생깁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6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네로가 로마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계략 때문에 직접 불을 지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이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이 네로 황제가요, 거의 사이코패스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사람을요, 나무에다가 꽂아놓고 마을 곳곳에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등불처럼 사용합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좋아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의 박해는 321년까지 로마 황제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60년간 이어진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이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었고, 검투사에게 죽임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허무한 죽음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이즈미르에 있었던 서머낙 교회에 그 담임이었던 교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모든 일에게 덕망이 높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벗어날 수 없었죠. 그 이단 사상에 숭배하라, 이교 제세에 참여하라,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라는 요구, 폴리캅은 거부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로마 지방 총독부에 들어가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 최고의 관리가 이 폴리캅을 좋게 여겼거든요. 그 덕스러움을 알아주었거든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만 우리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해라. 다음엔 시키지 않겠다. 단 한 번만 주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죠.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단 한 번일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1시간짜리 불로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겠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속히 준비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형틀에 묵혀 불에 타서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박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이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고 부활은 없다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은 그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뿐이라고, 제자들이 그냥 무덤에 있는 그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허무한 죽음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감옥에 수차례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만하고 3번 태작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배가 3번 파산하고 끝내는 참수형을 당해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한평생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복음을 위해 모든 평생 모든 한 생애를 다 바쳤던 바울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모든 것 다 헛된 것이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는데, 그리고 그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 소망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바울이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그런 아픔과 고난과 핍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사자밥이 되기 전에,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미움은 낳지만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고난도 핍박도 이들의 신앙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당하며 허무하게 죽는 그 사람들이 패배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속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가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 평강의 삶,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저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참된 평안과 기쁨, 사랑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